하나님이 당신의 은혜의 얼굴로 우리에게 비추시며 오늘도 그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또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박수웅 장로님이란 분이 가족들과 미국 비치에 나들이를 나간 이야기를 그분의 책에 적었습니다. 비치에 나가서 가족들이랑 같이 시간을 즐기는데 미국 비치에 20대의 늘씬한 자매가 비키니를 입고 앞을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부인 보고 야 예쁘다, 예쁘다. 그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늘씬한 비키니를 입은 여자를 보고 예쁘다라는 마음이 안 드는 남성은 두 가지 종류인데 2살짜리 아이이거나 다 죽어가는 남자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늘씬한 비키니를 입은 그 자매를 보고 예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글이 재미있어요. 남자는 시각에 약하기 때문에 부인들이요 몸매 관리를 하세요. 뭐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예쁘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딱 한마디 하더라는 겁니다. 눈 돌려. 지금 딱 그 얘기 아닙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기 전에 사실 하나님이 더 많이 아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메시지죠. 형통은 총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형통은 총리가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유혹의 자리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걸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자리를 자꾸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팔려 나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신다. 감옥에 죄수로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이 형통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말씀을 들어도 내 현실은 그와 좀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뭘 보게 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눈에 다른 게 안 보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또 다른 말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미있는 두 가지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원래는 요셉이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이라면 오늘은 하나님이 요셉의 옷을 벗기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야기는 앞에 한 번 더 있었어요. 이미 구덩이 속에 빠졌을 때 형들이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이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나 신분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단순히 옷을 찢는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를 노예의 신분으로 만들어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이 요셉이 거절합니다. 거절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거절이 아니에요. 이 거절은 조만간에 이 아내의 고발로 이어지고 그 고발로 말미암아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파멸에 이르게 돼요. 말이 좋아 파멸이지 몸도 경제적으로도 자기 명성도 다 만신창이가 되어지는 게 파멸 아닙니까? 물론 억울하다고 하지만 잃었다라는 부분에선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 잃어버린 파멸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왜? 옷이 찢어진 거예요. 그는 지금 다 찢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파멸되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다 잃어버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내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 경제를 잃어버리고 내가 억울하게 다 잃어버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요셉의 믿음이 뭡니까? 내가 이 집에서 못 가질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당신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보디발의 아내이기 때문에, 내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고백은 그게 아니에요.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안 되냐면 그건 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지만 당신은 나만 보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하나님을 모독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파멸되어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세상 사람들은 야, 너 그렇게 해서 몸이 다 망가지고 너 그렇게 해서 삶이 다 망가지고, 야, 내가 망가지는 게 좋지 하나님이 망가지시면 난 그건 안 돼. 할렐루야. 차라리 내가 망가지는 게 낫지 하나님이 망가지시면 난 그건 안 돼. 이게 왜 요셉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파멸을 걸어가는데도 요셉은 별로 기분이 안 나빠요. 왜? 그의 선택에는 세상에 어떤 것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게 어떤 것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그게 아까운 게 아니에요. 진짜 요셉에게 아깝고 억울하고 힘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지, 뭐 좀 건강 좀 잃고 돈 좀 잃고 그게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옷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그가 다 잃어버린 자리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공교롭게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이 요셉을 그 보디발이 요셉의 손에 그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이미지가 또 하나가 등장합니다. 요셉의 손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 손이라는 거 하는 것은 성경에서 늘 능력을 말하죠.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요셉의 손에 맡겼다라는 것, 요셉의 능력에 그 일을 맡겼다라는 거죠. 보디발이 보니까 요놈이 똘똘하고 잘하니까 또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는 것 같은, 자기는 뭐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참 뭔가 복덩이인 것 같아요. 중심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뭐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 손에 맡기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손에 맡겨졌지만 요셉은 다 가지지 않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는 가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감옥에 갔는데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돼요. 그 간수장이 뭐예요? 모든 일을 요셉의 손에 맡겨요. 그리고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은 뒤도 안 돌아봐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상관하지도 않아요. 왜? 요셉 이놈은 뭔가 다르게 그 안에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를 움직이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를 움직이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요,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의 그 보디발의 집에서건 간수장의 그 손에 붙잡혀서 그 노예로 살아가는 그 죄수로 있던 감옥에서건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요셉의 집안을, 아브라함의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집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뒤에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내 아이 보기에 부끄러운 믿음의 말, 믿음 없는 말, 인간적인 생각 하면 안 됩니다. 내 뒤에는요, 내 가정이 있어요. 내 뒤에는요,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피할 만한 일들은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생각과 마음 품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어요. 천국을 욕보일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이것을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인데 예수님은 그 구원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내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삶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바로 또 다른 창시자처럼, 또 다른 출발자처럼 우리가 가는 믿음의 자리는, 우리 각자가 가는 모든 자리는 다 우리가 대표로 처음 걸어가는 자리. 누구도 그 자리에 있지 못해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자리는 우리가 대표로 그 자리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하여, 그 고난의 길을 통하여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서 세워가고 완성시켜 나가는 대표 주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하나님 우리의 손에 맡기신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내 믿음을 보고 하나님 그 자리에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손에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형통은 함께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제사장의 축복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비추고 계시다라는 것을 또렷이 보는 거죠. 믿음으로 또렷이 보는 거예요. 아, 이게 내 복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게 내 복이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자리가 내 복이다. 언제요? 내 옷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파멸의 자리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차라리 내가 파멸당하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것은 나는 눈 뜨고는 못 봅니다. 이게 뭐예요? 복된 사람의 중심인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내 손에 맡기실 때에 그것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내 교회의 명예와 내 자녀들의 명예와 하나님의 집이 걸려있는 대표주자란 걸 알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마음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이 자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형통하게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비치고 있다는 걸 오늘 실감하고 경험하고 또 그것을 더욱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한날을 시작하겠습니다.